지난주에는 기독교 강요 제2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그 타락의 결과가 온 인류에게 미쳤고 또 전인, 즉 사람의 모든 것에 미치게 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즉 아담이 타락하고 그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아담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인류의 타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의 오염과 부패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모든 인류가 그 죄를 지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죄를 가졌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부패와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이 처참한 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 아담에게 주신 이 정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 타락은 인간 존재 전체, 즉 영혼과 육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육체만의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인격 중에서도 그의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타락하고 그 결과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 육체와 영혼, 즉 그의 마음의 작용,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못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적 타락 이렇게 불러요. 전적 타락. 그래서 인간은 그의 모든 것이 다 타락했는데 이 전적 타락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에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선을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어떤 한 사람의 이 절망적인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이 7장에 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냐 아니면 타락한 죄인의 상태냐 하는 문제를 두고 아주 논란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24절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길을 찾지 못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곤고한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하지는 못한다 하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씩 우리가 이 가위 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가위 눌린다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밤에는 주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낮에 많이 일어납니다. 깜빡 낮잠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의식은 다 깨어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은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참, 굉장히 괴롭죠. 그런 괴로운 것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잠들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 그 상태에서 잠이 오지도 않아요. 점점 더 의식은 또렷해지고요. 그리고 그쯤 되면은 몸이 움직여지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누가 건드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누가, 야! 하면서 건드리면은, 그러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탁 깨어날 텐데,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식을 엄지발가락에다가 집중을 시킵니다. 엄지발가락에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한참 동안 노력하면은 엄지발가락을 마침내 움직이게 돼요. 깜빡하는 순간 몸이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어나는데, 그게 이제 정신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잠에서 안 깨어난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게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 그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마음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또 다른 나가 언제든지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가 있고 이것을 가로막는 나가 있는데, 승리는 언제나 누가 하느냐 하면 가로막는 나가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선을 알면,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으면 이 선을 행하면 될 텐데 이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바로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의 죄인들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연적인 상태의 죄인이라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람은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람에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이게 지금 죄인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경험상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할 수 없는 죄인이 또 실패를 했으며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들의 경험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좌절하고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대하면서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맞아,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나도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이것을 가로막고 이 마음의 갈등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나가 이겨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알고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상태에 있다면 그는 언제나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승리의 순간도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 법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언제나 승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언제나 승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이 11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속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불신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런 종류의 사람을 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누굴까 하는 거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야말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복음에 제시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복음을 따라서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결정적인 구원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리에서 유효적 소명이라고 부르는 상태예요.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보니 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납득이 돼요. 아, 인간이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인간은 구원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의 구세주로 주셨는데 이 구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렀고 이 구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다른 때는 이 구원의 복음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느껴져요.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 네가 죄인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났거든요. 아, 왜 내가 죄인이야?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기독교, 이건 정말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를까?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진 분 계시지 않아요? 왜 죄인이라고 할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물론 내가 무조건 다 깨끗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럴 정도로 나쁘고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그냥 인간적일 뿐이야. 그 부분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그냥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 정도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아니야. 과거에 제가 우리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드렸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졸업한 이후에 이제 이 친구를 만났는데 뭐 가까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정기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호의가 나도 교회를 다니고는 있다 이래요. 자기 집 바로 옆에가 이제 큰 교회예요. 그래서
틈나면 이제 교회도 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믿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참,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저는 저대로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말은 맞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를 냈어요. 장호익이 너는 정말 비인간적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회개하라 그랬다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비인간적이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인간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휴일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입구에 등산로 입구에 있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저 막걸리라도 한 잔 받아놓고 착 마시면서 그 바람 솔솔 불어올 때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땀 식히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인간적이라면은 내가 인간이 안 되고 말겠다 이제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뒤로 10몇 년 못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40 다 돼서 만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걸까요, 도대체? 이 친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술 먹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술 먹는 거. 근데 술 먹는 게 기독교에서는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 내가 술 먹었다. 그래, 그거 회개하란 말이냐? 그게 그럴 정도의 죄냐? 이 친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숨겨져 있어서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와 생각하니까 그 친구는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랬다면, 이 친구는 술, 담배 하는 거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술, 담배를 끊지 못한 상황에서 장호익이가 너 그거 회개하고 다 끊어야 돼 이렇게 말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넌 술, 담배도 안 해? 비인간적이야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또 거기다 받아치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술, 담배 해야 된다 될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인간이 안 되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친 거예요. 도대체 죄가 뭐냐?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것들 혹은 법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 다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도는 나는 아니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심지어는 살인자조차도 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거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저런 정도의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당사자는 내가 왜 사형을 당해야 돼 그런다고요. 알고 보면은 나도 착한 사람이고 알고 보면은 나는 이 사회의 희생자일 뿐이야. 나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건 내 뜻이 아니었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세상의 문제야. 그래서 벌 주려면은 이 세상을 벌 줘야 돼. 나는 벌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설사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고 멸망을 당하고 이 불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야 돼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마치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환영받지 못해요. 왜? 죄를 지적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느냐? 이거를 납득하지 못해요.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죄인이라고 쳐. 그런데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지? 다른 길은 없나?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이 있지 않냐? 어쨌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찾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길은 자기에게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착한 구석이 있잖아. 사람들은요, 다 자기에게는 착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우리가 볼 때는 연쇄 살인을 한 살인마인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이 일이 자기의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을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 공헌을 한 거예요. 살아봤자 이 세상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죽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을 위하여 지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을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아직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을 죽여준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준 거야, 자기는.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정상이 아니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는 이 사람을 지금 도와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 사람을 자기가 도와줬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어느 누구든 자기는 착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 이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만 믿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나가면서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이 구절을 짜고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는 제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두 번째 제2권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것과 짝을 이루는 인간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 하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은 창조주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신뢰함으로 그를 경배해야 된다. 즉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권에 와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말씀해요. 구속주라고 하면 구원의 주님이란 말인데 구원이 필요하다니 왜 구원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아니, 구원이 필요한 것이 이유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주님, 구속주가 필요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예요. 왜 인간에게 구속주가 필요하냐? 타락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도 충분한 답이 안 돼요. 인간이 타락을 하긴 했으되 아예 전적으로 타락을 하여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면 구속주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구속주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인간은 어디로 갈까요? 구속주가 필요 없는 부분으로 가겠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생겨 있어요. 인간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인간 중에는 이 짐승들을 아껴주고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실상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자각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다면 거기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서야만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내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화해서 글로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해도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의 역사는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했어요. 교리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 늘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나? 그거를 늘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인, 즉 인간 존재,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무능력을 칼빈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 온 거예요. 인간에게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데 이 인간의 의지가 선을 좋아하고 이 선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은 선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연적인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더 비참한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더욱더 그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의 방향도 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환경이 또 이것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 자연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사탄이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전인이 부패했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를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계속 자극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께서 선포되는 복음에 역사하셨어요. 그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전에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순간 자신의 죄인됨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마음속에 아주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을 들으면은 자기를 욕하는 줄 알았고 모욕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전에는 무조건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유효적 소명의 상태예요. 아직 그의 영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시작이 되는 빛이 비추인 상태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이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자신의 절망을 깨닫게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게 되면서 비로소 구속주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구속주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을 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자기가 아닌 자기 밖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8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능력하게 여겼던 그 부분이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이제 자기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먼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즉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며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이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이 지식으로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생각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 생각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예전에는 누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막 자극하여 우리를 끌고 갔어요? 사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고 이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탄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던 존재들이에요. 그때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서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 자신에 대하여 즉 죄인에 대하여 알게 돼요.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서 이 지식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마음의 변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서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럴 때 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서 막 우리를 뒤집어 놓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들이 변화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돼요. 맞습니다.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고 너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군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칼빈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의 죄인됨에 대하여 그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의지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이 전적인 무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이 지식의 깨달음으로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고요? 우리의 구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이 타락한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진술,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과거에 제가 우리 친구한테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해야 돼라고 했다가 그 친구의 반발을 불러왔는데 제가 뭔가는 알고 있었지만 친구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었어요. 아마 그때 제대로 설명할 줄 알았더라면 이 친구는 반발하지 않고 아마 이 친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아직 몰랐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와서 기독교 강요를 배웠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 지식을 내가 어디에 활용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가면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된 지식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을 위하여 이 지식은 어떻게 유익하게 쓰여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지식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활용되는 지식이 돼야 돼요. 역사하는 지식이 돼야 돼요. 살아 역사하는 이 지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가 나한테 야, 호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것을 제대로 말을 해줬더라면 이 친구가 변했을 건데 튕겨나가게 만들었어요. 왜? 제가 제대로 몰랐으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것이 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때 몰라서 그 사람 구원하지 못한 채 이 사람을 오히려 반발하여 구원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히 잘못한 거였어요. 살아있는 지식을 온전하게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